안녕하세요. 정예진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책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 교황 프란치스코 지음, 성령 옮김, 소담 출판사. 머릿말. 군중들이 그 많은 무리를 이루어 교황 프란치스코를 만나러 달려가는 것은 하나의 뚜렷한 징표다. 그 인물이 여전히 매력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표식인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인의 본당 신부가 되었다. 그의 말과 제스처, 그가 표현하고 미소 짓는 방식은 프란치스코 자신과 사람들 사이에, 사제들과 신자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자국을 남기면서 여전히 소통의 다리를 놓고 있는 중이다. 교황직 당초부터 인상적인 그의 면모, 즉 인간적이고 영적인 표정에 담긴 그의 독특한 면모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럽다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호의와 성의는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동정과 신뢰와 희망을 일으켜 주었다.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풍기는 그의 자유스러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본질적인 것에 비해 거추장스럽고 제약을 주는 모든 것,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것에서 그는 벗어나 있다. 교황청의 의뢰나 개인적인 복장에서 그가 추구하는 단순함과 소박함 역시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자유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표시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교황궁 안에 있는 거처 대신에 산타 마르타를 자신의 집으로 선정한 사실, 그것을 자기 본당으로 삼아 매일 미사와 강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혁명적이면서도 그의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표시이다. 공식적인 관습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만남, 우정을 간절히 바라는 신호다. 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로마 주교 프란치스코로서 필요한 요구, 자연스러운 요구를 나타낸다. 실제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매력은 두 가지 측면의 결합에서 비롯한다. 하나는 인간적이고 사목적인 스타일로 교리를 전달하는 방식,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라고 전달하는 그의 교회관이다. 그가 펼치고 있는 교리 교육은 정확하게 이 두 측면의 융합이다. 그의 교리 교육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매끈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말을 하면서 신학을 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음서를 크고 작은 일상사와 소박하게 결부시키면서 상식과 삶에서 우러나온 단순한 어휘를 써서 얘기하는 까닭이다.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면모들은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청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새삼 두드러지게 돋보인다. 그의 이러한 존재 방식은 그래서도 드러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띄는 음색, 어루만지는 듯한 상냥함을 그리 울려내지 못한다는 점뿐이다. 말하자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네는 그의 인기를 저 바다까지 옮길 수 없다는 점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글 역시 그의 마음을 감지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 왜냐하면 그의 글을 읽는 사람은 사목자 안에 깃들어 있는 감흥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사랑을 하는 목자에게서 교황이 흔히 말하는 말대로 양떼의 냄새를 맡기 때문이고, 양떼를 으뜸 목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수께 데려가면서 양떼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낌새를 알아채기 때문이다. 양과 양떼라는 성서 이미지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이미지들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에서는 특유한 의미와 힘을 받는다. 그가 모형을 떠내고 싶어하는 교회의 지평과 교회의 여정 그 자체를 표상하고 있는 까닭이다. 달리 말해서 나누고 받쳐주고 권유하고 안내하는 교회, 고통과 시련에 찌부러지더라도 유혹에 꿰물 다하더라도 거짓 예언자들과 세상의 거짓된 선생들로 이루어진 사나운 일이들, 사도행전 20장 29절에게 위협을 당하더라도 겁내지 말라고 북돋아주는 교회를 표상하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양들을 버려두어 제 운명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예레미야 예언서 50장 6절 및 에제키엘 34장 4절 참조. 것과는 달리 주님은 당신 양떼를 밤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까닭이다. 특정된 양떼를 돌보아야 하고 양떼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1 베드로 5장 2절에서 3절. 목자들이 다 그러해야 하듯이 말이다. 물론 착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만도 보지 않는다. 잃은 양의 비유, 마테오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가 가르치듯이 길 잃은 사람들도 만나러 간다. 목자에게는 양우리 안에 남은 99마리만 중요하지 않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임무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도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 양떼 전부의 단합과 기쁨의 그 양이 합쳐진 일도 포함한다. 착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이자 동시에 양들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교황은 친교와 봉사라는 새로운 사목적 열정에서 맨 앞줄에 서 있다. 그의 말들을 주제별로 나열한 이 책에 담긴 생각들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영성, 교회가 걸어가는 한 폭을 보여주는 조각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의 교회관, 사목 스타일, 연설의 특색이 갖고 있는 주도 노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닥은 뚜렷하게 잡힌다. 그 밖에도 이름의 선택, 아시시의 성인을 직접 연관시킨 일은 그 자체가 그의 방향키를 명료하게 지적한 것이다. 프란치스코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교황 본인의 표현을 쓰자면 자기 밖으로 나아감을 표명하고 싶어하고 실존의 변두리를 향하여 길을 간다는 뜻이다. 거기야말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사람들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외롭고 버림받은 영혼들의 광야이며 삶에 숨김을 주는 사랑을 상실함으로써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광야를 거쳐가는 길이다. 또한 거기야말로 가깝든 멀든 교황이 가 있고 싶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희생과 사랑의 깃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서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심과 자상함을 가져다 주고 싶어하는 곳이다. 아버지는 만인을 당신께 불러 거대한 품으로 끌어안으신다.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려는 것이고 희망의 관역이자 길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향해 걸어가는 이 교회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해주려는 것이다. 그의 사도좌 지평의 북극성이라고 할 전망에는 세계를 위한 선교사, 교황이 되겠다는 각오가 깃들어 있다. 로마의 교회를 위해 이미 그래왔고 다른 모든 교회들을 사랑 안에서 통솔하는 위치에서도 그렇다. 신앙의 해의 정신에 따라서도 이것은 그가 민족들에게 펼치려는 우선적인 선포와 증언으로 보인다. 멀리 떨어진 민족들이든 가까운 민족들이든 그리스도교 뿌리가 오래된 나라들, 그러면서도 망각 속으로든 무관심 속으로든 신앙의 둔감에서든 길을 잃어버린 나라들의 자기 여정의 의미도 선포하고 증언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지근하고 뻣뻣한 그리스도인들, 차를 홀짝거리면서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살롱식 그리스도인들, 깊이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든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의 수고로움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일깨움을 준다. 가슴속에 신앙을 쇄신하라고, 신앙의 도전들을 날마다 대면하라고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미 말했듯이 말도 개념도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이라는 점이 그의 고유한 특징이지만, 교황은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켜 보이려고 한다.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을 놓치고 보면 이 여정과 결부된 모든 연관 사항들도 다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의 목표는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것만이 아니다. 만민의 선과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믿는 멋과 즐거움을 실제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세례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목표도 정하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만남에서 맛을 되찾도록 그분을 선포하는 선교의 열성을 재발견하도록 담벼락을 나가서 바깥으로 걸음을 내디디려는 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신앙의 해를 맞아 2012년 10월 1일 추기경 베르골리오로서 대교구에 보낸 서한에도 썼듯이 신앙의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에 열어 젖혀야 할 문들, 닫힌 문들이 너무도 많다. 인간을 자신 안에 가두어버리는 마음의 문들이 있다. 그런 문들은 인간관계에서나 그리스도 선포와 연관해서나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비적으로 가리킨다. 문들이 잠겨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문지방 밖에 놓이고 만다. 교황 프란시스코가 초대하는 첫 걸음은 내면의 여로를 걸어보라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깨닫고 우리 자신 밖에 새로운 지평, 보다 광활한 지평이 있음을 깨달아 그 지평을 향해 자기 삶을 정향하고 희망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신앙은 은총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나날이 점령해 가야 하는 산꼭대기이기도 하다. 이 등정은 한평생 걸린다. 또한 이 등정에서는 베네딕토 16세가 환기시켰듯 모든 밧줄을 함께 메고 있다. 혼자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서로 돕고들 있다. 진리와 사랑의 형제로 서로 돕는다. 모두 한데 뭉쳐서 어느 날 정상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 신앙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은 바로 이런 의식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온갖 저항을 포기하는 일이다. 가짜 지름길, 자칫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을 알아채야 한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주 등산로를 다시 찾아내는 일이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야말로 종교적 목표든 인간적 목표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안심하고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보장이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오로지 사랑으로 그를 돋보이는 인간적 정신력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직접 건네는 말로 여기게 만드는 특유한 화법으로 신앙의 활력 그 안에서 자기가 행할 봉사를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시대의 인간들 한가운데서 선교사로 임하고자 하는 교회의 직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베네딕토 16세의 교황직과 전적으로 단절됨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아니다. 교리와 교도권의 관점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연설문에서 빈번하게 선임자를 상기하고 있을 뿐더러 일정한 개념을 정립하기에 앞서 그의 사성과 표현을 부단히 언급하고 있다. 단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카리스마요, 사목적 경험과 사목적 감수성이요, 소통을 하는 스타일과 언어다. 교황으로서 우선을 두는 점, 사목적 접근 방식이 차이난다. 그의 목표는 베네딕토 16세가 제거했거나 중단했던 것을 복원하고 약화시킨 것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교황마다 자기 시대의 상황과 필요와 문제점에 입각해서 언표하고 행동한다. 그에게는 복음화와 지도와 봉사에 관한 자기만의 고유한 이념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교회와 사회의 선익에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측면을 응대하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세기의 위대한 교황들의 역사가 웅변적으로 보여주듯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유산을 남긴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이 남긴 유산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덜 소중하지는 않은 유산을 남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유념할 것은 교황마다 그리스도께 증거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에 이바지 않은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다. 이탈리아 천주교 언론인 줄리아노 비지니.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